우리 집사님 신앙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렸는데 그래도 신앙송을 하고 하면은 좀 마음이 준비될 것 같아서 부탁드렸는데 시를 잘 낭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서의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연령대에 들어도 참 아름답고 또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진한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가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2과 교과책의 12과 대해서 오늘 저녁에 중요한 부분을 좀 미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제목이 전조. 한국말 교과에는 전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원래 제목은 선구자, precursor, 선구자. 그러니까 시대의 징조를 미리 알고 비록 그 장면과 그 과정이 좀 두렵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별을 외치는 자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하여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선구자, 또 먼저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 제목이 더 맞다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조도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시대의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무서운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들은 상당히 무섭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것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사건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좀 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근신하는 마음, 이것은 삼가 조심하는,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지켜보면서 준비하라고,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러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없을 때는 모릅니다, 잘.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럴 때 준비된 백성들은 큰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는 바벨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나의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을 많이 베푸시니까 기적 구경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 시대에, 당시대에 같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도 아마 그 기적을 보고 싶어서 군중 가운데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늘은 또 무슨 기적을 베푸냐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기적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을 깨닫지를 못하고 흥미거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은 무슨 표적입니까? 그 이야기는 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의 표적은 회개의 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회개를 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요.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니느웨라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을 불순종해가지고 큰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지요. 그런데 그런 요나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를 통해 가지고 그를 살렸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견뎠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사람이 3일 동안 이 속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요나를 살려주신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요나와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며칠 동안 보냈습니까? 역시 사흘 동안 3일을 무덤에서 이제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보냈고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 악한 사람들을 살리는 기별을 전해라. 요나의 기별은 사람을 살리는 기별인데 요나는 기별 전파에만 주력을 했죠. 나중에 살려두니까 요나가 왜 살려주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나의 기별은 사람 살리는 기별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아니하니까 왜 안 죽이냐고 그렇게 심통이 났습니다. 자, 이 교과에서 이런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기별을 전하게 될 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기별을 듣고 회개했습니다마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기별을 좋아하거나 또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기별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또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성취에 대하여 기별을 전할 때 그 기별에 대하여 사람들이 달콤한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상당수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광장동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이 남자분은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이제 아내분이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이제 오래전에 알고 있던 분인데 제가 가서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아니,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펼쳐
그래서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왜 성경을 안 읽는지 이렇게 보니까 안경이 없대요. 그러면 안경 방 안에 가서 꺼내오면 되는데 끝까지 안 꺼내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경을 제가 대신 읽었지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뭐 아무런 부러워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도 많지, 아픈 데도 별로 없지, 자식들 다 한 달에 버는 돈이 엄청나지요. 뭔가 갈급함이 없어요. 물론 세상에 다 부자라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만족스러운 사람은 다 아니지요. 그 사람 가운데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도 많지요. 그런데 그 아내가 봤을 때는 저 남편 이러다가 불쌍하게 세상 떠난다요. 그런데 본인은 불자였기 때문에 이 성경이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뭔가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장로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안 나간대요. 지금은 또 새벽기도 6년 다니다가 안 나간대요. 성경도 다 족보랬던 남.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좀 꺼내오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준 성경, 새벽 성경인지 뭐 하나 이렇게 했는데 저하고는 좀 익숙하지 않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주고 저는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 이 사람 성경 공부할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인은 마음이 곤고해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아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 공부 안 하고 저 남편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하루 종일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다 안 하죠. 저는 오로지 그냥 성경 말씀은 혹가다 하나씩 딱 던져줍니다. 그냥. 그러면 그것도 고맙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 그렇게 깊이 묵상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우리 남편이 성경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세상에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소수를 우리는 찾는 것이죠. 준비된 영혼들을 찾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반갑게 기별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날 무서운 장면들에 대하여 사람을 깨우는 기별도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거 뭔가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구원의 기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점점 마음 가운데 와닿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예언의 기별과 세상에 대해가는 무서운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는 마음과 또 때로는 인간에게 이 경각심을 깨우는 그런 기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도록끔 그렇게 하십니다. 자, 요나는 정말 인기 없는 기별을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서 그 악한 니느웨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도시에는 잔인하고 또 그동안 들었던 소식을 보면은 선지자들 그게 아무도 안 간대. 갔다가는 돌아오지 못했다. 다 죽었다 이거지. 그리고 참혹하게 살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제7일 안식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정말 요나와 같은 경험을 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톡에 보게 되면은 무슬림 지역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들이 기도 요청해서 올라오는데 그걸 제가 교인들에게 다 알리지 못했는데 굉장히 자주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무슬림 지역에서는 재림교회를 개종하는 순간 가족과 결별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소리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별은 때로는 그렇게 아름답고 감미로운 기별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일을 하십니다. 자, 이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었고, 또 그 요나 자신의 무결점의 사람이라든지 또 요나 자신의 대단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별이 너무나 사람을 구원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별에 강력한 성령이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저하는 선지자.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사건을 보면서 덜 주저하도록, 또 망설이지 않도록, 또 용기를 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의 잘못이라는 그 내용을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지자왕 271페이지에 요나의 잘못. 기별을 외치는 자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긴박함, 요나 외에는 거의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요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요나의 잘못은 뭐냐 하면은,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해 기뻐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자신이 거짓 선자로 여김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나는 사람 구원받는 것보다 자신의 입지를 더 많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입지라든지 또 자신의 공로라든지 어쩌면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그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는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요나가 기뻐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여기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히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 회개한 너네 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동정을 요나는 몹시 싫어하고 성냈다. 성질 부렸어요. 요나와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 동일한 사명이 마지막 시대 백성들에게 분명히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그냥 열심히 선교하는 어떤 특정 사람에게 지워진 짐이라고 생각하면은 요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라도, 굉장히 우리가 볼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또 바벨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자, 바벨론 5장,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의 아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위 아버지는 아니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경험을 벨사살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대 땅을 점령할 때 느부갓네살 왕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30대입니다. 36살입니다. 36살인데 그때에 전 세계가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평정했습니다. 벨사살은 그 선왕의 업적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 너무 잘 알고 있고, 왜냐하면 저 다니엘이 유대 민족인데 어떻게 자기네 나라에 총리를 하고 있는지 벨사살이 모를 리가 없지요. 다니엘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정말 총리했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서 전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데 벨사살 때도 여전히, 그래서 그 선왕 때의 그 금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했을 때와 자신이 지금 바벨론 성 안에 들어와 가지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을 때 그 장면의 내용 글씨를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러나 공포에 질려 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그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벨사살한테 듣기 좋은 해석이었습니까? 네.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되는 기별이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었더라. 네. 이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준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을 때 벨사살은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무릎이 부딪히면서 완전히 창백한 얼굴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다니엘은 저 왕이 정신이 조금 이렇게 헷가닥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를 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주신 계시에 대해서, 또 하나님 주신 기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래 했고 벨사살 때도 그래 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왕이여, 왕은 그 선왕의 경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교훈을 어찌 깨닫지 못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전제군주 국가에서 이런 말을 왕에게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더라도 세계 역사가 통치권자가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옳은 말을 하는, 우리 오늘 제목이 프리커셔, 선구자라고 그랬잖아요. 전조에. 그러니까 시대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도 어찌 왕이시여 왕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는 사람이 이렇게 상황 봐가면서 이렇게 물론 눈치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기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정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정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던 것처럼 이 벨사살은 무슨 무리한 짓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을 꺼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전쟁에서 계속 연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술로 사기를 진작시켜 가지고 다시 출정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는 술로 뭐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술을 먹여서 뭔가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꼭 술은 먹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포도주를 먹인다. 이것은 이 세상의 거짓 교리와 거짓 진리, 가짜 신앙을 보여줘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뭔가 두려움을 잠깐 진정시키려고 이러한 일을 일으키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다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성전 그릇을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조롱의 의미가 들어있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이 믿는 그 신에 대하여 더 과시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벨론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유대 나라보다 다른 어떤 신들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다고 과시하려고 이렇게 뽐을 냈지만은 그러나 그날이 그의 생애와 그 나라가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벨사살처럼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에 따라, 자기의 신앙에 따라, 자기의 신념에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하거나 그렇게 결정하는 중대한 일을 그런 차원에서 결정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벨사살처럼 바벨론처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에게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무방비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서 걱정하면서 아주 혼비백산 그리고 우왕좌왕 할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이 마른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섯째 해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자,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 이제 마지막에 이 재앙은 현재 지명적으로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그 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성경에 나오는 강은 어떤 개념이냐? 또 물이 넘친다고 하는 것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강을 건너온다 하게 되면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는데 다 어떤 나라들이냐면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가지고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의 지경을 침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이 약속의 땅, 이 유대나라가 유프라테스 강에 강물이 말랐다, 이 말은 그쪽으로 누군가가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들은 성 주변으로 강물을 둘렀습니다. 강물을 두르게 되면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걸 성경에 해자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높은 성벽이 있고 강물이 폭이 만약에 10m, 20m 강물이 이렇게 있다고 하게 되면 도강해서 쳐들어와야 되는데 쉽게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벽을 방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죠. 그런데 이 강물이 마른다, 이것은 거기에 군인들이 육지처럼 들어와서 성을 침범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 성을 건축하게 될 때에 강을 따라 토목 공사를 잘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막으면은 다른 쪽으로 물이 흐르면서 한쪽은 물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공사를 해놓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이건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건 1급 비밀이지요. 예를 들어서 휴전선에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뭔가를 장치를 해놨는데 그걸 북한이 안다면 다 피해서 오겠죠. 다 방어를 다 바다 밑에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나라는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고레스가 이끄는 이 연합군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의 상부를, 성을 두르는 구원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물이 흐르고 한쪽에는 물이 수위가 낮게 됐습니다. 그 수위가 낮은 곳으로 군사들이 급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초병들이 없었어요. 전부 다 술잔치에 다 갔고, 왜냐하면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원래 그 성은 기마병들이 말이 그 위에서 보초를 설 뿐만 아니라 순찰자가 마차를 타고 성 위에 도로가 있었는데 그만큼 두꺼운 성이었어요. 한 바퀴 순찰을 말을 타고 돌 정도로 넓은 성이었는데 세상에 그 시간에는 근무가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정확히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침공할 것이라고 150년 전에 이사야서에 예언해 놓았는데 적중했습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바벨론은 그렇게 해서 망했고요. 예, 그날따라 뭐 여기 바벨론 성 안에는 아주 술잔치 춤추면서 환락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자,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성경 요한계시록 16장 7대접 가운데 6대접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6대접이 나옵니다. 7장 가운데서 6번째 재앙이 이게 이제 유프라스 강물이 마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그 마른 강을 따라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고레스는 바빌론에 봤을 때는 동쪽에서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군사들을 지휘해서 이쪽으로 바빌론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마지막 시대에 동쪽에서 강물이 말라서 들어오는 것은 혹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예. 자, 성경에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강물이 말랐는지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바닥을 드러내서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지막 때도 강물이 마른다. 이 말은 이 세상 역사를 종식시킬, 이 역사를 끝낼 고레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종, 의로운 왕 우리 예수님께서 동쪽 방향에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 물론 이제 이 고레스는 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 고레스와 같은 여러 바벨론의 그 역사를 끝낼 여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통치자들을 복수의 차원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이 내용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게 될 때는 예수님 한 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경계선 놓였던, 그리고 그동안 장래 요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제거되고 예수님이 이 지구에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내용을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고 동방의 왕이 온다, 이런 재림의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유대민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레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로된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하는 포로 귀환령 명령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선포됩니다. 자, 이 내용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그런 내용을 적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5장에는 고레스에 대하여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 말은 꼭 사실상 고레스에게 너무 가분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인물은 맞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수식어는 예수님에게 맞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번개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니라. 자,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른 것은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킨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 예언의 내용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역시 예수님의 재림도 어떤 그냥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이론적인 어떤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망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세상에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의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눈으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여러 무서운 장면이 있다 할지라도 또 무서운 경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용기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 하나님의 능력과 그다음 중요한 거 근신하는 마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재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날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